하나님에 관한 말씀의 제목은 그냥 성령 하나님. 지난주에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당신의 삶을 통해서 특별히 십자가를 지는 순종으로 분명히 증명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이만큼 사랑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건 당신의 삶을 통해 증명된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반진담으로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당신 이렇게 사랑합니다. 그러면 말로도 해야 되고 또 뭘로도 사줘야 되고 또 시간도 써줘야 되고 마음도 써줘야 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로서 아버지가 원하는 삶을 시작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살아내셨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이걸 요구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한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그 계명이라는 게 1계명부터 10계명에 있는 것을 다 합쳐놔도 11번째 주신 요한복음 13장에 주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시작되는 사랑의 계명보다 크지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인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얼만큼 사랑인지 제자들은 알거든요. 그만큼 목숨을 담보로 한 사랑을 너도 해라 라고 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얘기가 제자들에게 턱하니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너희들이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거요,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릴 때 사랑하니까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의무가 아니라 내가 그 계명을 지켜가면서 예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아가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길이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다라는 것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계명을 지켜야 하는데 문제는 의무가 아닌 자발적인 심정에서 그 어려운 사랑의 계명을 지켜가려니까 제자들 스스로 혹은 우리 스스로 그 계명을 지켜낼 수 있을 만한 영적인 육적인 능력이 우리에게는 부족하다. 아니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잠시 미리 보기를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너희들에게 내가 보내주시기를 아버지께 요구하고 그리고 보내주겠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성령님 따라서 그 계명 안으로 들어가서 준수하는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내가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게 되고 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지난 시간에 미리 보기로 말씀드렸던 우리가 그 계명을 준수하려고 할 때 스스로가 할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아버지께 요구해서 우리에게 보내기로 약속하신 성령님에 관한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의 존재와 필요성이에요. 그분은 어떤 분인가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왜 필요한, 우리에게 왜 필요한 분이고 왜 보내겠다고 하셨는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성령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어떤 분인가라는 거예요. 어떤 전사님이 저하고 성경 공부를 짤막하게 할 때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냐고 얘기해요. 그래서 전사님이라서 제가 봐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사 시절에는 모든 게 궁금하고 모든 걸 알고 싶고 어쩌면 기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을 벌이고 싶을 때가 전도사 때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도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삼위일체 중에 성령님이 들어가는 게 맞냐, 성경에 근거가 돼 있냐, 이런 얘기가 서로 나누어졌습니다. 아주 좋게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저는 굉장히 그런 야성을 가진 분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저에게 조심스럽게 목사님 이런 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대화를 나눈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2절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바울이 성령님에 관해서 말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보세요. 2장 10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예를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일단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니까 따로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신 삼위일체가 맞고, 이 세 분이라는 건 어떻게 하냐면, 어떤 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냐면, 하시는 일에 따라서 아버지가 하는 일이 있고 아들이 하는 일이 있고 영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다르다는 거고, 이분들은 하는 일이 서로 맡은 바 직무가 다르시더라도 모든 것은 한 뜻과 하나로 일관성 있게 일하신다. 우리의 구원과 안식을 향해서 가신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죠. 성령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이 맞습니다. 일단 그건 분명하게 맞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우리 본문으로, 본문 근처로 다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증명을 계명 준수로 내게 보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했으니까 죽기까지 내가 계명을 준수하겠습니다 라는 것과 똑같은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역시 말씀드린 대로 16절에 그 다음에 제자들이 할 수 있네 없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16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바로 보혜사라고 하는 분을 구하겠다. 그러니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당시의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왜? 우리는 계명을 지킬 만한 자발적인 힘과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차원에서의 그 계명을 지킬 만한,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또 혹은 거듭났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아주 미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온전한 분량에서의 계명, 그 사랑을 지켜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기에는 정말 많이 자라나야, 새로 나야 되고 자라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 난 사람들을 자라게끔 옆에서 길러줄 보모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일명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몸을 입으신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3년 6개월 동안 가르쳤어요. 한 3년 6개월 동안을 거의 매일같이 숙식하면서 뭔가를 가르쳤다고 생각을 해야죠. 그럼 제가 또 제 아들 중에 하나가 아주 이 수학에 대해서는 아주 정말 아주 그렇거든요. 근데 3년 6개월 동안 우리 김 선생님하고 계속해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밥 먹으면서도 공식 외우고 한다면 저 지금 수학 박사 됐을 거예요. 그만큼 그냥 숨 쉬는 순간마다 계속해서 가르쳐주는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제자를 따라다녀요. 제자들을 이끌고 다녀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어요. 제자로. 그러니까 내일 또 만나 이렇게 해서 집에 보내는 게 아니라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울고 웃고 같이 욕도 먹고 같이 통쾌한 그런 막 귀신이 떠나는 장면도 보고, 그렇게 3년 6개월을 밀착해서 따라다녀요.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많은 점을 닮았겠지만 사랑의 계명을 지킬 만한 그런 속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예수님을 닮은 힘은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너희들의 부족한 점을 채우고 너희들이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하나님도 알게끔 나의 계명을 준수할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또 다른 선생님을 통해서 임하죠.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개되는 시작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두 차원이에요. 가르치는 차원에서 내실을 기하는 거죠. 성장시키고 온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이 있고, 또 온전해진 일꾼된 사람,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사역의 두 부분을 다 감당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배우는 차원에서 오늘을 살고 있어요. 또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이곳을 떠나서 밖에 나가게 되면 그 누군가 개인과 가정과 단체를 향해서 사역하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최소한의 어느 정도의 수준이 돼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정도가 되고 보내준 사람들에게 공감할 정도가 수준이 된다면 이제 작은 부분에서부터 성령님과 사역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성령님이 계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계시고 너희들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예수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요한은 사복음서가 있지만 요한복음에 성령님에 관해서 아주 비교적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머지 이 마태, 마가, 누가는요 성령님에 관한 언급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근데 요한만은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는데 이 14장에서부터 성령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성령님에 관한 얘기를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령님에 관한 얘기의 분량이 그리 적지 않아요. 근데 이 세 제자는 복음서를 쓸 때 이 성령님에 관한 얘기가 많이 감추어져 있고요. 요한은 이걸 굉장히 오픈시켜놨어요. 그래서 어쩌면 마태, 마가, 누가보다 요한이라고 하는 이 복음서가 꼭 필요해서 제4복음서로 편입시켰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요한은 성령님에 관한 파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반드시 그 당시에 부족했던 제자들, 불과 며칠 뒤에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날 그 제자들에게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 정말 필요한 얘기였고, 이게 우리들을 바꾸는, 어쩌면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쩌면 몸을 입으신 하나님보다도 더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선생님이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필요한 필요성과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대략 우리가 알았고, 그러면 보혜사께서 하시는 일이 뭔가,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떤 일을 하시는가라는, 여기서부터는 주목해서 잘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보혜사, 가르치는 선생님이죠. 입주 가정교사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죠. 이 보혜사는 어떤 분이십니까? 14장 17절에 이렇게 요약을 해놨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쓰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완벽하게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진리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보혜사 성령은 영이시죠. 영이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한마디로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는, 빌라도가 물었어요. 예수님을 막 신문하다가 내가 진리에 대해서 뭐 얘기하니까 빌라도가 막 뭐라고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도대체 네가 말하는 진리가 뭐냐. 그래서 이 진리라고 하는 건 그 당시의 헬라 철학에서도 굉장히 추구하던 그런 이상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라고 하는 건 주장하는 사람들마다 색깔이 다 다르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진리도 철학적으로 보면 포함되어 있는 게 맞죠. 그런데 이건 없어요. 많은 철학자들이 진리에 대해서 논했지만 그 진리의 영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섞여서 볼 땐 어떤 철학자 중에 저 유대에 있는 어느 작은 랍비 하나가 주장하는 하나의 설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낼 다른 선생은 진리의 영이시라. 영이 있는 한 분이 있습니다. 신자와 불신자, 또 신자 중에서도 진정한 신자와 그렇지 못한 신자를 구분할 수 있는 확실한 구분선은 뭐냐면, 성령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느냐, 진리의 영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함께 해도 늘 함께 하느냐, 경우에 따라서냐, 이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공부는 하나님에 관해서 공부를 많이 하는 일명 신학이라고 하죠. 필요하니까 더 공부합니다. 철학이라고 하죠. 철학이라는 넓은 범주 안에서 아주 뾰족하게 신학을 공부합니다. 다 공부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영이신 하나님이, 진리이신 하나님이 그 사람의 학문을 올바로 세워지게 하느냐 안 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예요. 정규 학교에서 그런 과정을 못 겪었다고 하더라도, 못 거쳤다고 하더라도 진리의 영이 오셔서 그 사람과 함께하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말하게 하고 그대로 살게 한다면 이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일까요? 물론 양자의 장점을 모두 가졌다면 더 좋겠죠. 바로처럼. 중요한 열쇠는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의 영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진리는 모두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뭔가를 추구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을 닮아서 있으니까. 그러나 정말 이게 진리라는, 이게 진짜라는, 이게 분별력 있는 가치 기준이라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이 증명해 준다는 얘기예요.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영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하는 일들이 어쩌면 딱 이거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너희에게 한 말씀이 진리다. 예수님이 너희에게 보여준 분별력이 너희도 따라야 할 하나님의 진리다. 예수님이 다 진리라는 것만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진리는 없습니다. 포스트 모던이라는 것 자체가 그걸 풀어서 쓰면 진리가 없는 세상이에요. 특정한 진리가 없는 거예요. 남성과 구분이 혼돈돼 버린 거예요. 그게 포스트 모던입니다. 어떤 게 진리가 없는 거예요. 남성은 남성으로서, 여성은 여성으로서라는 분명한 구획선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스타벅스 화장실에 남녀 구분 없는 거 아시죠? 남녀 구분이 없어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쳐다보고. 거기 심벌이 어떻게 돼 있나, 이럴 때 전두사가 있으면 착 나오는데 기가 막히게 심벌도 만들었어요. 바지 한쪽, 치마 한쪽 해가지고 이렇게 탁 걸어놨는데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큰 문화 충격이더라고요. 턱 보니까는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화장실을 가면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거기는 쭉 가서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뭐가 진리가 있어요? 그건 우리들의 눈에 이슈화되어 있는 얘기지만 사사롭게 작은 것 한 가지로 다 들어가 보면 우리 개인적으로도요, 이게 분명히 이거는 옳고 이건 그른 거라고 하는 선 자체가 이미 무너져 버렸어요. 내가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서 이게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합리화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고, 그게 오히려 자연스럽고 진보적이라고 따라가는, 그걸 못하는 사람을 뒤떨어진 사람으로 평가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신자든 불신자든 이미 살고 있습니다. 이 정말 어둡고 혼탁하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징검다리를
올바로 밟고서 살 수 있는 길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진리이신 영이 오셔서 우리를 분별시키고 깨닫게 해주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보혜사는 누구신가?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받지 못하고 오직 신자만 받을 수 있는 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두 번째 하는 일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17절 끄트머리 보면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여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가끔 가까운 친척들이 뭐 떨어져 사는 부모님이 또 떨어져 사는 자녀가 혹은 뭐 삼촌이 사촌이 우리 집에 와서 살게 되면 뭐 하룻밤을 자든 이틀밤을 자든 애들이 방학 때라 한 일주일을 딴 데서 놀러를 오든 그러면 함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닌 원래 우리가 같이 지내던 식구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하루 저녁 우리 집에서 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함께 있는다는 것 자체가 어떤 건지 여러분은 알 수 있어요. 지금 늘 같이 있는 이 식구는 함께 한다는 것 자체를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게 모두가 다 그냥 내 살점 같고 내 지체 같으니까 그냥 이게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근데 그 누군가가 우리 집에 와서 함께 있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많은 것들이 불편하기도 하고 많은 것들이 즐겁기도 하고 많은 것들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여기 보면 보혜사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시고 또 함께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시면 여러분이 느껴지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늘 살던 바운다리 안에 그 식구들이 아닌 다른 식구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 머릿속에 귓속에 시각적으로 항상 레이더에 걸려 있잖아요. 그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오시면 그게 느낌이 딱 오느냐는 말이죠.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면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성가신 쪽으로든 아니면 힘을 주는 쪽으로든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 영이신 하나님은 그냥 둥 떠서 설교 시간에 잘 들어라 배워라 이런 거다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거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속에 물론 오시라고 해야만 들어오지요. 계시록 3장에 있는 대로 두드린다. 그러나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건데 그분이 내게 오셨다면은 내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귀찮다. 이럴 수도 있죠. 그래서 나는 힘을 얻었다. 이런 간증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냐면 내 속에 오심으로써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가대가 찬양했잖아요. 성령이 오셨네. 오셨어요? 진짜 오셔서 오신 거예요? 느껴지셔서 그분이 내게 오셔서 거하시려고 오는 진리의 영께서 내게 오셔서 그게 느껴지냐는 거죠. 여러 가지 차원일 수 있어요. 그분이 오시면 진리라고는 하지만 진리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진리는 올바른 가치 기준이고 올바른 그 자체입니다. 그러기에 몸이 불편한 사람에게 진리의 영이 오시면 나아요. 왜 그럴까요? 몸이 흐트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진리의 영이 오셔서 바로 잡는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치료되는 일도 있고요. 마음이 엉킨 사람은 마음을 올바르게 풀어주는 역할도 합니다. 또 그 필요한 영양소들을 필요한 것에 다 맞게 진리의 영이 오시면 올바르게 만들어요. 영부터 마음, 몸까지 올바르게 만들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속에 사시면 우리 자체가 영에서부터 몸 끝까지 뭐가 돼요? 올바른 사람이에요. 올바른 바른 사람. 하나님이 볼 때 올바른 피조물이 되는 거죠. 그분이 하는 일은 첫 번째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함께 사는 것. 거한다는 건 사는 것이에요. 자, 우리 손님 얘기 하나 있죠. 손님이 우리 집에 왔어요. 그러면 함께 산다. 뭐 하루를 산다. 일주일을 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밥을 같이 먹어야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세탁기도 다림질도 다 같이 해야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차도 같이 타야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쇼핑 갈 때 같이 또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거가 있을까요? 대부분 이 더운 여름에 손님을 치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진리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요, 사사건건이 진리와 부딪힙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온 손님이 나하고 전혀 다른 스타일의 음식, 전혀 다른 스타일의 옷,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가졌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부딪혀요. 여러분, 성령님 때문에 부딪혀 본 적이 있어요. 고민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와본 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래야 되는데, 이걸 하긴 해야 되는데, 이래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어요.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은 정말 깊게 묵상하면 여러분, 이 속에서 많은 영양소와 깨달음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요, 26절 보면은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경우에 따라서는 설교로 여러분에게 막 전해드리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성경 공부 시간이나 상담을 통해서 가르쳐서 손에 쥐어주기도 합니다. 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일이 영이신 하나님도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몸을 입으신 예수님도 가르치고 그리고 생각나게 늘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부족해서, 그거 가지고 제자들이 변화되는 모습이 없어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생각나고 가르쳐 주시는 일을 할 거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여기에 있는 담당 목회자로서 여러분을 많은 부분을 책임지고 영적으로 들여다보고 삶 속에서 모든 것의 가치 기준에서 참견하고 하는 일들을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변화는 없어요. 저를 통해서 여러분의 변화를 낳는다는 건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진짜 여러분이 변하는 건 저와 함께 함으로 인해서 우리들 가운데 성령께서 오셔서 진정한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여지고 여러분의 속에서 거하시고 여러분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저와 함께하는 시간에 하는 다른 시간에 더 많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바뀌어요. 저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을 바꿀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을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 지금 벌써 다 바뀌었어야 돼요. 목숨 건 선교사들이, 목숨 건 사역자들이 다 돼 있어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건 저와 여러분 사이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을 가르치고 지키게끔 하는 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세부적인 성령님의 터치가 없었다. 16장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주제인데요. 이 주제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여러분께 가르치고, 이게 진리의 큰 세 가지 기둥이 있다면 죄와 의와 심판이라고 하는 기둥이에요. 그 큰 카테고리 주제를 가지고 세부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분이 제가 아니라 성령님이라는 거죠. 저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 공부 노트를 가지고 여러분께 워크북을 만들어서 쓰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외우기도 하라고 하고 그렇게 살았는지 간증하라고 그러고 써내라고 하고 하는 선생님들의 방식으로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바뀌죠. 진정하게 바뀌는 건 여기 예수님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다 얘기해 줬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 떠난다니까 벌벌 떨고 앉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뻔히 그 속을 압니다. 전혀 변화되지 않아요.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다 거듭나지도 못한 사람들이었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들에게 거듭난 새 사람에게 새롭게 가르쳐 줄 적에 너희들의 진정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저의 설교는 어쩌면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지 모릅니다. 세 번째로 성령께서는 뭘 하시는 분이냐면 15장 26절인데요. 15장 2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시작. 그날에 15장 16절
26절 시작. 내가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돈을 구해사고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할 것이다. 네. 예수님은 뭐 하러 오시는 분이냐면 성령 하나님은 뭐 하러 오시는 분이냐면 예수님을 증거하러 오시는 분이에요. 네. 그러면 이 얘기가 정말 많은 게 포함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의 역사적으로 따지면 영화 제목도 있죠. 예수님은 역사다. 예수님은 역사라고 본다면 그 역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중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한 증거는 그냥 성경을 통해서라든지 또 뭐 간증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또 많은 그 부수적인 역사책이라든지 뭐 신학책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공부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서는요 상상을 해볼 뿐이고 소설을 쓸 뿐이지 믿을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믿어요? 신학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공부는요 하나님에 관한 공부는 그 안에서 믿음을 찾을 수 없어요. 오히려 비판력을 기르게만 해줄 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증거물 아니에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셨고 어떻게 해서 더군다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나와 있는 객관적인 정보를 가지고 그러므로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걸 이론적으로 설적으로 따지면은 그리스도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사고방식.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어쩌면 우리들에게 증거되는 성경이 이보다 더 빈약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에 있는 교회들은 성경 자체도 빈약하죠. 신학 자체는 거의 없다시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공부를 한 사역자가 거기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또요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말 예수님에 관한 얘기가 도대체 뭐가 그 안에 있겠어요. 우리는 그래도 나름대로 주석도 있고 이 원본도 있고 원어도 있고 뭐 또 히브리서 얘기도 하고 히브리어 얘기도 하고 헬라어 얘기도 하고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곳이 얼마나 많느냐는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 되셨다는 건 도대체 어떻게 증명되겠냐는 거예요. 거기서 증명이 못 되고 있다면 진짜 사람이 가서 증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죠. 근데 여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은 그분이 너희에게 오면 그분이 나를 증명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해야만 여러분이 믿어진다는 겁니다. 네. 그리스도인 것으로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령께서는 꼭 필요한 분이고 우리에게 오셔야만 하는 분이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지 않으면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거짓말이에요. 착각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을 해주면 영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그때도 존재하셨고 지금도 함께 같은 상황에 존재하시는 그분이 오셔서 그분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가르쳐 주셔야 우리가 쏙쏙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알아듣는다. 성령님의 일하시는 범위는 예수님의 시작과 끝입니다. 너에게 있어서 예수는 이런 분이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시작과 예수님의 끝을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네 번째 1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듣는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는 분 그리고 장래에 있을 일을 너희에게 일러주시는 분이 그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신 것을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을 들려준다. 이건 쉽게 말하면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사소한 것을 가지고 혹은 중대한 것을 가지고 다급한 것을 가지고 장래의 것을 가지고 그러면 이런 경우가 제일 난감하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내가 좌해야 하는지 우해야 하는지 결정해야 될 때, 이걸 놓고 기도를 하게 될 때 속 시원하게 너는 좌측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나는 네가 이쪽으로 가길 원한다라고 톡 떨어지면 그냥 아쉽더라도 오른쪽 거를 던져버리고 좌측으로 쉽게 갈 텐데, 기도하면서 늘 깨어나지 못한 그 응답에 대해서 늘 이 아쉬움이 남으실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말씀상으로 보면, 이론상으로 보면 성령께서 그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중심을 가르쳐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갈림길에 서서 기도합니다. 그러니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면, 여기 말씀대로라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장래일을 말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장래의 주식을 뭘 사야 될지를 가르쳐 준다는 게 아니라, 이렇기 때문에 네가 이걸 결정해야 된다는 이유를 가르쳐 준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가 이 결정을 하는 것이 하나님 쪽으로 옳은 결정이다라는 이유를 가르쳐 준다는 얘기예요. 자,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선생님인가요? 그분이 없으시면 우린 좌표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디를 향해서 어떻게 가야 할 수도 없는 사람. 우리는 준비되길 원해요. 또 하나님도 원하십니다. 공감되는 형성이 됐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계명을 준수하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얘기가 나와야 될 게, 계명 준수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냐면 성령님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설교에서 여러분 다 잊어버리셔도 이거 하나는 가지고 가십시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고, 또 신자로서 알곡이냐 쭉정이냐의 차이도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그 사람을 주장하느냐, 그 사람 속에서 함께 사느냐 안 사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껍데기가 되고 어떤 것은 알맹이가 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감사하신 주님,